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곧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며 눈앞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민수기를 통해 함께 경험한 우리들도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으로 승화시켜 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서의 반역 사건을 기점으로 이들은 뜻하지 않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역사를 하나씩 쌓아 올려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한 태도는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가셨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에 기록된 말씀은 지난 40년의 시간이 결코 힘들기만 한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땅과 관련된 문제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잇는 문제로 모세를 찾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6장에서 다시 이 문제가 대두된 이유는 그렇게 기업을 물려받은 여자가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물려받았던 기업은 남편이 속해 있던 지파로 귀속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가 시집간 지파의 기업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여자가 속해 있던 지파의 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생겨서 다시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답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기업을 물려받았을 경우에 그 여자는 반드시 같은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을 물려받은 여자들의 결혼에 대한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제한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결혼에 관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셨다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시면서 이런 명령을 함께 주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역의 경계선을 사람들이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그 땅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기업을 물려받았다 해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를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이 뜻을 지키시기 위해 조금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일들을 명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민수기 1장, 즉 40년 전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광야에서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이제 제법 약속의 땅에 어울리는 자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를 경험하고 살죠. 때때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눈앞에 펼쳐진 여러 일들로 인해 불평과 원망이라는 실패의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들도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실패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릴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듬어가고 계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잠시 넘어가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